성경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89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8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아멘. 2024년 성탄절이 열흘 남았습니다. 15일이고 25일까지 딱 열흘 남았고 주일은 두 번이 남았습니다. 오늘 포함해서 두 번이 이제 주일을 지나게 되는데 이 두 번의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또 성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축하하고 감사하며 성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의 역사의 최대 사건은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이 역사는 AD와 BC와 AD로 나뉘게 되죠. 기원 전과 기원 후로 전혀 다른 어떤 역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해 전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역사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뉠 것이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가 그렇게 나눴습니까?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이전과 이후가 큰 차이가 없던 것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코로나도 역사의 큰 흐름을 바꾸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이 예수님 당시에 탄생할 당시에 오늘 우리 코로나처럼 그렇게 세상에 큰 이목을 끌지도 못했습니다. 세상에 집중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소수의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 기원전과 기원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성탄절이 열흘 남았지만 이 25일이라는 날짜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지키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의 정확한 탄생의 날짜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축하하며 그래서 25일로 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것이지 날짜를 축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어느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셨거나 혹은 당시 왕가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탄생 날짜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고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당시에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않았던 탄생이기에 그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단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들과 또 나중에 이방의 동방 박사들, 그들과 같은 또 안나와 이런 몇 명의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뿐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공생애는 대략 3년 정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뜻을 일하고 가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3년이라는 영향력,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남기신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모든 분야에서,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어떤 그림 한 점도 땅에 남기지 않으셨지만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정말 유명한 그 화가들, 뛰어난 화가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 많은 영감을 받고 관련된 그림을 그린 적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많은 또 시인들에게 영감을 그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칸테나 밀턴이나 번연 이런 어떤 신라원 또 신곡, 철로역정 이런 것들은 다 그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영감을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작품들이죠.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이 많은 우리 정말 기라성 같은 그런 음악가들, 작곡가들이 그 예수님 때문에 영감을 받아서 불후의 명곡들을 남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았고 예수님의 영향을 받지 않은 분야는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모든 뛰어난 사람들을 있게 만드신 위대한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예수님이 단순히 위대한 분인가? 그 위대한 분으로만 기억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성인의 반열에 올려서 그냥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이런 사람들과 같은 취급을 합니다. 같은 취급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그분들이 뛰어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들과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이 땅에 남겼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위대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부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그의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나가보십시오. 거리를 나가보십시오. 고요한 밤입니까? 고요한 밤은 시끄러운 밤, 정말 흥청망청하는 소란의 밤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밤입니까? 거룩한 밤은 그야말로 온갖 타락에 젖은 타락의 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고 축하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주인공이 예수님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수년 전부터 벌써 이 성탄의 축하가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닙니다. 한번 살아보십시오.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할러데이, 그냥 즐거운 연휴, 이제는 하나의 그냥 연휴밖에 되지 않는 이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에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날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한 이 소식을 통해서 정말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낮은 자, 하나님은 낮은 자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이제 천사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는 그 목자들에게 찾아오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게 된 자들, 바로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입니다. 오늘날 목축업 당당한 직업이죠. 직업에 기천이 없습니다. 당시에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천한 사람들,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아주 낮은, 이 목동의 신분이 아주 낮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부정한 자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업적으로 목동일하는 이 목자들은 사실 또
자신의 양떼도 아닙니다. 누군가의 주인으로부터 이 양떼를 좀 돌봐달라는, 쉽게 말하면은 용역들이죠. 이런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종교의식에조차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어떤 사회입니까? 제사가 생활의 중심에 있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번제, 이런 모든 제사들, 얼마나 그 제사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얼마나 그 절기들이 많습니까? 유월절, 초막절, 또 오순절, 나팔절, 안식일, 또 월사, 이런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 각종 절기들. 그런데 이 목동들은 그곳에 그런 의식에 참여할 수조차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신뢰할 수 없는 자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자도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들의 말은 법적인 효력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자들과 당시에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이 법적인 효력이 없고 숫자에도 들지 않는 것처럼 목동들도 그런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회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또 맹대받는 사람들, 사람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맨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고지했습니다. 이것은 낮은 자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특별히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 얼마나 낮은 자들,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드고 무시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찾아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죄인의 친구다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많이 가진 자, 고관들, 또 그들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말입니까? 권력을 가진 자들, 정말 이 땅에 누리고 있는 그런 자들과는 상관이 없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먼저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졌는가? 우리가 그것들을 알게 되면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 이 사회적 신분이 낮은 그들은 사회적으로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들은 사회적 신분만 낮을 뿐만 아니라 마음도 낮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신분의 고하와 관계없이, 물질의 유무와 관계없이 예수님은 마음이 낮은 자, 겸손한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께서는 그 자들을 찾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여 있고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여 있고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결코 주님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교회 나오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결국 교만한 마음이 그 안에 깊숙이 자리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각과 경험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고집부리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교만범은 교만에도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없겠지만은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전도를 하다 보면은 그 끝끝내 주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거부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밀쳐내고 튕겨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세상과 주님 앞에서 양다리를 거친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도 한 발, 또 주님께도 한 발. 그래서 세상의 좋은 것들을 찾아가려고, 또 교회 안에 신앙생활에 좋은 것들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실제는 양쪽 다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나는 양쪽 다를 놓칠 수 없다, 양쪽 다를 붙들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이쪽 저쪽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또 무관심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자신의 영원한 그 생명에 관해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마치 남의 일 같이 생각하는 사람. 내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 영혼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런 심령에도 주님은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자들, 하나님만이 전부인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심령은 어떤 상태입니까? 내 마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도 예수님이 혹은 찾아오시지 못할 정도로 교만한 모습은 아닌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면서도 아직도 여전히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만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낮은 자들, 겸손한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을 보면은 이 양을 지키는 목동들, 밤새 들에서 양을이나 지켜야 되는 이 처량하고 고달픈 그 인생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그들 주위를 환하게 비쳤습니다. 주의 영광을 볼 때,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하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반응들이 다 똑같았습니다.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두려움이었죠. 모두가 다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오늘 주의 영광이 두루 비출 때 이 목동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크게 무서워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이제 나는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목자들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는 순간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천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오늘 그리스도가 나셨다. 너희들의 그 고대하던 메시아가 오늘 탄생하셨다.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메시아가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무서워 떠는 그들에게 천사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두려운 삶, 불안한 삶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불안한 미래, 불투명한 미래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 자녀들, 또 사업과 직장과 모든 건강과 모든 것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그 미래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혼란에 빠져 있습니까?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있는, 정말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내 인생 내가 걱정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은데 우리가 또 나라까지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때로는 염려와 두려움에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우리의 인간의 근본 상태를 불안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불안이 옵니까? 우리에게 왜 불안이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불안과 염려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 불안이 오는 그것들을 찾고 찾아가다 보면은 그 마음 가운데 죽음에 대한 것이, 죽음의 공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목동들, 그들이 불안했던 이유,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이제 나는 죽게 되는구나, 이제 우리는 죽게 되겠구나, 이 죽음을 마주하게 되고 죽음을 묵상하게 되니까 그들 가운데 불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죽음 앞에서 담담한 사람,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몇 명이나 될까요?
내가 지금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 죽음이 내 눈앞에 있다. 보인다라고 하면은 마음 가운데는 어떤 두려움과 불안함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병원에서 이제 심각한 질병으로 당신이 죽습니다라는 시한부 판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그런 단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정한 것이죠. 내가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 다른 병원을 찾아가고 또 계속해서 자신의 어떤 이 상태를 부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분노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왜 하필 나에게? 왜 나에게? 다른 사람들은 다 건강한데 나에게 몹쓸 병이 생긴 건단 말인가? 자기를 늘 마음 가운데 이 분노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타협의 길로 간다라고 합니다.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 병이 낫는 길은 없을까? 그래서 이게 내 병이 낫는다면 누가 내 병만 고쳐준다면 내 재산을 전부라도 드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우울의 단계를 나아갑니다. 모든 일에 대해 우울해지고 포기하게 되고 깊은 절망의 단계로 가다가 마지막 단계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나는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단계로 나아간다라고 합니다.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 마음, 참으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간다라는 것, 정말 불안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 불안함과 두려움, 많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때로는 그 죽음 앞에서 많이 불안하고 또 고민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순간순간에 이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는 이 죽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에서 두려움도 있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죠.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늘 교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바로 살아가지 못하면 그 영혼은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죽어버린 자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어떤 두려움, 그런 것들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는 자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온전히 교통하지 못하는 자들은 늘 그 마음 가운데 영적인 불안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불안함들은 출처가 분명합니다. 무엇 때문에 불안한지. 그래서 정치적으로 어떤 문제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런 문제 때문에, 자녀와 직장과 또 사업에 이런 문제들은 출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해결이 되면은 또 불안함이 있다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불안함은 그 출처가 불분명하고 또 막연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불안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 기쁨의 소식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는 더 이상 불안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땅을 떠나실 때가 돼서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라는 그 사실을 이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불안함과 초조함,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들의 모든 영혼을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불안의 시대, 두려움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불안의 그 근원, 그것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불안과 두려움의 그 근원이 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저 이제 이 땅에서
그 영원한 나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럼 혹시 한 번쯤 이사를 다녀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사를 가면서 불안하고 염려하는 그런 자들이, 그런 분들은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이 새 집으로, 내가 이제 새로운 좋은 집으로 장만해서 간다 그러면은 불안하고 염려합니까? 오히려 반대죠. 기대함으로, 또 설레이는 그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이 모든 두려움의 근원을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문제를 정복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 평강이 없는 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류의 첫 번째 성탄절 새벽에 양을 치던 목자들, 그들에게 주님의 천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볼까요? 14절 마지막 절 본문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 평화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그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다리 말하면 하나님이 택한 자들, 하나님의 그 택함을 받은 자들이, 그 구원받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이후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그들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있으십니까?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으십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은,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마음 가운데, 마음 한켠에는 주님이 주신 평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있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더라 할지라도 늘 그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주님이 주신 평화가 남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가 점점 커져서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을 지배하고 주님의 그 평화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구원만 받아도 평화를 누립니다. 우리는 구원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는 모든 인생의 희노애락,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시는 평화 속에서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평화가 없습니다. 참 진부한 표현이죠. 평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달리 표현할 수 없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어느 한쪽에서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 불안함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서는 테러와 정말 가난과 굶주림과 자연재해들과 모든 상황, 정말 평화가 없는 곳에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개인의 삶에는, 우리 교회에는, 우리 나라에는 정말 평화가 있습니까? 당당히 평화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평화를 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지고, 아무리 누리고, 아무리 모든 것들을 내 뜻대로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평화가 없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자정하는 그 사람에게는 이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이 너희에게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구주가 오셨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너희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내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얼굴, 바로 엄마 품에 안긴 아이의 모습이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품에 안긴 아이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도 엄마 품에 안겨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가장 평화로운 것이죠. 그래서 전쟁 중에도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아이는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주님의 품으로, 주님의 팔로 우리를 안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의 친절한 그 팔에 안겨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그가 얼마나 평안을 누렸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도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유대인들이 이제 그 야고보가 죽음을 당한 것을 기뻐하는 걸 보고 헤롯이 이 베드로를 잡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두는데요. 이제 곧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처지에 있는데 베드로가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옥에서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간수들이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죽음이 이제 코앞에 이르렀는데, 이 밤이 지나면은 죽어야 되는데 그는 평안하게 자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그 깊은 잠에 빠졌는지 천사가 와서 깨워야 될 정도로, 그를 쳐서 깨워야 될 정도로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맡기며 사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평안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고 찾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평안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문에 두드리시죠. 낮고 천한 그 마음, 낮은 자에게 오시, 겸손한 자에게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주님은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주의 큰 위로를 주십니다.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세상적인 불안과 염려들도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주님은 평안이 없는 자에게 오셔서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2024년 오늘 우리 성탄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또 오늘 주신 말씀을 새기며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새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낮고 천한 자들, 겸손한 자들에게, 마음이 겸손하고 낮은 자들을 찾아오시고 또한 두려워 떠는 자들을 찾아와서 위로하시고, 참 평강이 없는 자들,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큰 평안으로 소망으로 주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